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2022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회복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지금 고백했던 대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느냐?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세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리를 듣고서도 믿지 않는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래요. 너희가 누구예요? 다 도망가고 남은 자요.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왜 남았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들에겐 복음이 있어서요. 복음 가진 남은 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좌의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면 그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누리지 못하면 내 것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 그럽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남은 자 24 그러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의 25 응답이 제자로 와요. 25 응답이요. 그러면서 너희는 온 촌에 다니며 그랬습니다. 다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왜 다닙니까?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관광 다니는 게 아니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전도자. 순례자, 전도자의 기도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행복해야 돼요. 순례자가 행복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능력으로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걸 순례자의 24 그럽니다. 순례자니까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죠.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순례자의 25 응답 그렇게 얘기합니다. 25 응답.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정복자 그럽니다. 세상의 정복자는 무력으로 정복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여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복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세상을 장악하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권세기도. 권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정복자 24예요.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왜 바꿔주십니까? 이거 하라고요. 237 나라 빛을 비치라고요. 이게 정복자 25 응답입니다. 정복자 25 응답.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이 14. 나를 발견하고 나를 누리는 나의 24. 보좌의 축복으로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교회 24. 빛의 경제는 꼭 교회를 통해서만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24. 이건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이요. 이건 우리 단체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3월 달엔요. 3월 달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림. 구원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서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도 하나님 체험 못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 제자였었는데 하나님 체험 못했어요. 하나님 체험. 중직자도 하나님 체험 못하고 중직자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전도자는 거의 반대쪽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반대쪽이 무슨 얘기냐면 고난, 고통, 포로, 전쟁, 노예, 석국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큰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하튼 하나님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난, 고통, 어려움, 노예, 포로 그런 거 하지 않냐고 하나님 체험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그게 좋은 겁니다. 뭐냐면 전도 선교를 통해서만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237 외쳐 꼭 기도하라고요. 5천 미전도 정족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중직자는요. 중직자는 언제 하나님 체험합니까? 감사할 때요. 뭐에 감사하죠? 문제 왔을 때. 뭐에 감사하죠? 갈등 생겼을 때. 뭐에 감사하죠? 위기 닥쳤을 때. 아니, 문제, 갈등, 위기가 왔는데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어 그래, 답. 문제 속에 답 보면 감사할 수 있겠죠.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위기는요,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감사할 때요. 렘넌트는
언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393. 393이 뭔지 알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렘트가 살리라 3시대. 9가지 체험, 9가지 캠프를 해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플랫폼, 그 다음에 파스망, 안테나, 9가지 캠프요. 이걸 9가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세요. 렘넌트의 내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요, 임자의 책임이요, 임자가 무슨 말이요? 임자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주인의 책임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어머니한테 부를 적에 임자 그러죠. 나의 주인이시여 그 얘기입니다. 임자. 물건 있으면 이게 누구, 이 임자 누구야? 그러잖아요. 임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소가 사고를 쳤어요. 소가 사람에 대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소임자가 책임져야 돼요. 짐승에 대한 사고는요, 그것도 짐승의 임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임자는 누구냐? 아직까지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임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나의 임자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자 바꾸기를 해야 돼요. 임자 바꾸기. 예, 어떤 사람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보험 들었어요. 그리고 예술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을 찾아왔어요. 뭐하러 찾아왔냐면 내 속에 있는 예수 빼내달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젯밤에 술을 먹는데 한 모금을 못 먹겠더라.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먹으려고 그러면 토하고 먹으려면 토하고 못 먹겠더라. 내 속에 예수님이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임자 바꾸고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사단의 임자인 사람만 임자 바꾸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영적 싸움 66분 66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다 읽질 않았습니다. 첫째 날 창조한 창조.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빛. 이건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입니다.
햇빛, 별빛, 달빛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궁창을 창조했어요. 궁창. 궁창은 하늘입니다. 세 번째 나라는요. 세 번째 나라는 땅과 바다를 지으셨어요. 네 번째 나라는요. 네 번째 나라는 해, 달, 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햇빛, 달빛, 별빛이 아니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는 새와 물고기를 주셨어요. 여섯째 나라는요. 짐승과 사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창조에 원리가 있어요. 이 창조의 원리를 창조의 질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십니다. 자연 창조 어떻게 하시느냐? 자연 창조. 물고기는요. 물에 살도록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그리고요. 새들은요. 공중을 날면서 살도록요. 나무나 식물은요.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이게 자연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영적 창조를 하십니다. 영적 창조. 먼저 천사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자연 먼저 만드셨겠어요? 천사 먼저 만드셨겠어요? 제가 보니까 천사를 먼저 만드셨더라고. 그럼 왜 두 번째 씁니까? 사람 창조 때문에. 사람은 자연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뭐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려고요. 함께 계시려고.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삶을.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는데 영광을 위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미. 영광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는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영적 교제.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 교제의 표현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합니까? 예배에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네 가지 요소. 이러면 성공할 수 있죠. 먼저 우리 예배 드리는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찬송.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으로 찬송해서는 예배 성공 못해요.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해야 돼요.
거기다 찬송의 마음을 다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찬미의 제사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찬송 자체가 예배예요. 그 찬양대, 성가대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 축복을 받았지만 특별히 찬양대는요, 찬송 그리고 기도요. 우리 배중선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그렇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 예배 실패해요. 그럼 귀 막고 듣지 말을까요? 그게 아니고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으로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하지만 그걸 내 기도 만드는 거예요. 내 기도. 장로님 기도가 아니고 그냥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요.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영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여러분 예배 실패해요. 그럼 뭘 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 개인적으로 주시는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이요. 헌금. 헌금은 지출이 아니라 저축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점이나 도적이나 동력이 들지 않는 하늘 창고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라 그랬어요. 헌금 자체가 하늘 보화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 받아야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빼놓지 말고 다 하세요. 왜 다 해야 되냐? 그래야 하나님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 보고 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11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다 소유한 소유주인데 11조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주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많은 용돈 주면 그다음부터 사고 나요.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많이 주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고 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 만몬신, 돈신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릴 때마다 여러분 생각이 적다 싶으면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주세요. 그래서 빛의 경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사유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주시는데 은혜를 감정에 받으면 안 돼요. 은혜를 감정에 받으면 감정 식어질 때 은혜도 떨어져요. 그래서 성들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영혼에 받아야 돼요. 영혼. 은혜를 영혼에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언약으로 잡은 거 있으면 붙잡고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얼만큼이요? 그 말씀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될 만큼. 얼만큼이요?
그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릴 만큼, 얼만큼이요? 그 말씀이 체질될 만큼, 그게 영혼의 은혜 받는 겁니다. 사람 육신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키가 1m 60이요. 근데 4학년 올라갈 적에 키가 1m 10으로 줍니까? 안 줄어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이유는 감정이 받았어요. 감정. 원리를 꼭 영혼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주시는 대로 전 말씀 전할 때 다른 소리를 안 하려고 하지 왜 그렇습니다. 왜요? 말씀 힘이 질까 봐서. 성도를 은양 놓칠까 봐서. 웃기면 참 좋죠. 그런데 실컷 웃고 나갈 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방법. 이게 말씀이거든요.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구약에는요, 메시아야,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하나님 따르는 범죄거든요. 하나님 따르는 범죄했을 때 여자의 순이 언약을 줍니다. 여자의 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순이 아니라는 말이요. 남자의 순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분이라는 말이요. 아담 외에 남자의 씨로 태어난 자는 싹 다 죄인이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단 하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분만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다시 타락했어요. 타락했을 때 주신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 언약.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방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는다. 구원의 방주. 근데 그 인간이 다시 노예가 됐어요. 그때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피의 언약. 피의 언약.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라. 그런데 그 중에서 개성이 좀 강한 사람이 야, 네 모세 얘기 들었더니 우리가 너무 고통이 심하다. 너무 어렵다. 전에 하던 일보다 더 배로하고 애굽의 관리들은 더 악해져가지고 우리 너무 고통스럽다. 나 안 한다. 이제 네 말 안 듣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연마을 사는 애굽 사람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상하거든요. 양을 잡아먹더니 전부 집집마다 다 피를 발라요. 그게 뭔 소리인지 뭔 짓인지 쪽팔려서 물어볼 수는 없고 뭐가 있을 거다. 틀림없이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온 거 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도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집에 들어와서 양 잡아먹고 양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피를 바른 애굽 사람의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언약이요. 그게 약속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알고 하면 더 좋지만 모르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가 됐어요. 포로. 그때 주시는 낙이 이사야 7장 14절이요. 보라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언약이요. 이게 구약의 언약입니다. 그럼 신약의 언약은요? 신약은 그리스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근데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장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드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거긴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놔둬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올라가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하얗게 변형됐어요. 그런데 눈을 자세히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수천 년 전에 죽은 모세, 수백 년 전에 죽은 엘리야. 그리고 셋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이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깜짝 놀라 다시 봤더니 엘리야도 간 것 없고 모세도 간 것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결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눌리지 마세요. 왜 눌립니까? 임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임자가 하나님은 눌릴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살면 안 눌리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로 18절.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는 건요, 불신자들이 더 잘해요. 그들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적에는요, 춤도 추고 난리를 칩니다. 술도 마시고요. 밤새도록 파티하고요. 그런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해요?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애완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기뻐할 거 있을 때 기뻐하면요, 그 기뻐할 거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항상 아니잖아요, 그건.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는데, 기뻐할 것이 뭐예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면 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생각 기도요. 생각. 우리 생각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늘 237, 5천 종족에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하려고요? 예배당 크게 서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거 살리려고요.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1288일째예요. 3년 지나 4년 다 되더라고요. 아니, 성전이 있는데 우리 알리티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기도하게 시킨 사람들에게 새 성전이라는 말을 주셨기 때문에 바꾸지 말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육인지 모른다. 새 성전 주실 것인지, 우리가 알리티 좀 필요해서 알리티 주실 것인지. 앞에 멀문교 사는 줄 알고요. 이제 새 성전에서 기도 그만하고 알리티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가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써놔가지고 그들이 들어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 교육이 아닌가 보다.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방에 꽃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판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발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18절에, 5장 18절에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모든 일에 감사라는 얘기예요. 범사. 아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그거 안 당하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도 감사를 못하니까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준, 우리 판단, 우리 표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범사에 모든 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좋겠다. 그러고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천하 바보예요. 죽을 각오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감사를 놓쳐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불평해요. 그게 최소한도 이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 안 되면 어때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일을 못 내다면 감사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처음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요. 왜요? 그걸 통해서 이게 있기 때문에요. 문제, 갈등, 위기. 거기에 답이 있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대부분 사람들이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삶의 목표를 못 찾아서 감사하지 못해요. 그런데 삶의 목표를 찾은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과정에 속아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2, 3, 7, 5천 정도로 가면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과정이니까요. 지나갈 것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닥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어차피 받을 축복인데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한테 책망받는 제자들처럼 책망받지 마시고 칭찬받으면서 받을 축복 누리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망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도 알고 복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이기고 복음을 뺏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당하는 일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비평하고 속상하고 그러면요 결국은 나만 죽어요. 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쓴과 기준과 표준이 하나님에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키는 결론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월 첫날은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하는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기쁜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사오니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가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승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